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가르침은 그냥 변형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무언가가 더해진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이 거짓 교훈을,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혹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가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세우셨음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가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주요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구브로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중점적으로 사역한 곳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했죠.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어떠한 일로 혹은 다른 사역이 생겼든지 어쨌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안디옥을 잠깐 비우는 그런 기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일찍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없었다고요?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로부터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거든요. 성찬도 함께 나누고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옳지 못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죠?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나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부류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의 교회에 만약에 들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비난이 자신에게 이렇게 쏟아질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죠.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식탁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미혹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들었거나 어쨌든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혹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와서 레위기나 이렇게 같이 배웠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이 보이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집어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 나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런 환상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넬료의 초청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렇죠? 이방인과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의 믿음을 따라서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요바의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행동을 보인 것은 뒤집으면 너희가 나와 교제하려면
이방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유대인처럼 되어야 베드로와 교제할 수 있다고, 베드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책망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다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로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의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갈라디아 1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이야기되었습니까? 다른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죠. 그죠?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스스로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죠? 자기의 한계 안에서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죠? 율법의 한 70%만을 지키고서도 100%를 다 지켜왔다고 착각해왔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헛된 노력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절기와 규례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만드는 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래도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할례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죠?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냐? 그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이기도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학자들 간에 정말로 논란이 많고요. 그렇죠. 제가 읽었던 주석책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신이 율법 앞에 딱 섰는데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딱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율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이 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논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연합의,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의 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자신이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자신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권세들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다시는 율법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자신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물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죽음이었지만, 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 역시 율법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른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수없이 이거 밥구절로 외웠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하고자 했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삶, 그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 내가 사는 삶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그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죠? 더욱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삶이 내가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것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3장에 자세하게 이야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3장 이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장이 시작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에 차별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요,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그 연합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누구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 그 삶을 누구의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회심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우리를 향한 심판도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도 없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요 사단하고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심판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아니요.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례나 절기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분명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에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20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인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좀 기억해 보고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죠? 고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생기 기억할 때